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제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제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8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지금 들려주는 아주 참 귀한 말씀 중에 또 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 앞절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또 너희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여름 육신이라는 의미를 악한 본성이 거하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죠. 그리고 또 이미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의 본성이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항상 작용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 그 악한 본성을 따르는 자는 곧 사망이라고 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진 자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그건 멸망이죠.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멸망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의 생각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영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강조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너희가 강조해 만일 너희가 이렇게 말.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는 여러분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말로 해서 집이라는 의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하시는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말 쓰죠. 또 육신의 집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이 거하시는 집 이렇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러면 악한 본성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은 우리 안에 악한 본성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집으로 표현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우리가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인데 그 집이 우리 안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조그만 오두막집이 될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조그만 오두막집처럼 보여지고 내 육신의 집은 막 대궐 같은 집으로 보여지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상당히 작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장막으로서 여러분 그죠?
큰 내 육신의 모습으로 큰 장막처럼 지어져 있으면 내 육신의 장막은 조그매지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을 말하는 거죠. 몸을 말해.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은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이 몸은 결국은 부활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악한 본성에 관한 육신적인 이 장막이 있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역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몸도 결국은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르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 한국말은 똑같이 영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 영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 영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여러분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그 7장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체, 이걸 말해요. 이 영이에요.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윤리적인 인격체, 도덕적인 인격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사람,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있고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는 몸도 부활의 몸으로 그 영과 합체가 되겠죠. 그게 완벽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부활의 모습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또 먹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손에 만질 수도 있고 만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또 악의 본성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 우리 육신이 사용될 수 있지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래서 죽어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나.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이라도 너희 육신이 불의의 병기로 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6장 12절, 13절, 14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과 영의 부활과 다시 또 육신의 부활도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부활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제 생각인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적 부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부활로 가겠죠. 영은 부활하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바울이 그런 말을 썼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썼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살리리라,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 말을 그냥 제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육신이 부활이 안 되고 영만 부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좀 불완전한 부활 같아요.
상급에서 좀 떨어져 나간 부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바울이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말면 살리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어떤 치유적인 거지 부활의 몸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면 너희 영도 너희 죽을 몸도 살아있다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것이고 죽은 자는 어디서 죽었든지 죽은 몸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시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의 부활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하늘의 복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오늘 주말 아침 마지막 잘 하루 마무리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